마가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물에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성공, 승리 이런 단어에 그들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살로메가 두 자녀를 데리고 주님을 찾아와 중직에 써달라고 부탁하죠. 20절에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살로메지요. 살로메는 아주 진지하게 주님께 두 자녀를 중직에 써달라고 부탁하지요. 21절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청탁할 때 이 두 아들들도 함께 청혼한 것이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친자매인지 사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같은 학렬이고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인간적인 정리로 보면 이모지요. 그래서 청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평생 주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조지 물러처럼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의 응답을 받으며 주와 동행도 했습니다. 그래도 욕심, 정욕으로 구한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도가 다 된 신용카드 같아서 아무런 효력을 낼 수가 없지요. 반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하시죠. 한도 무한대 플래티늄 카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나 하는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22절에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씀하죠. 주의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죠. 그것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이었지요. 그리고 그 잔을 그 제자들이 그들이 마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죠. 고난은 영광이 주께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죠. 세상 사람처럼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제자지요. 이러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24절에 말씀하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사실 그들도 세베대의 아들들과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제자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죠. 그들을 불러다가 섬김의 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심도 섬기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으로 섬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성도는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고 크고 높은 자리에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는 낮고 힘든 자리로 나가 섬기고 또 섬겨야만 하죠.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으뜸이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등경 위에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들림받고 이 세상에서 세움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앞세워주고 조금이라도 섬김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등경 위에 두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또 태풍이 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